한나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받습니다. 사실요, 분인난은 하나님이 일으킨 겁니다. 영적 원리, 제1원리가 뭡니까? 기도해야 응답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다 열리는데 문제는 한나가 기도를 안 하고 남편 바가지만 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인나 대적의 마음을 일으켜서 그래서 한나라 하여금 꼼짝없이 기도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생각이 있다면 그거 은총입니다. 때로는 시어머니가 분인나가 될 수도 있고 며느리가 분인나도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남편이 자식이 분인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교회에는 또 왜 아닙니까? 교회 와보면 또 여전도회 안에도 분인나가 한 명씩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이 분인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허락하신 특허품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을 발하라, 반짝반짝 샤인스쿨의 김영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의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였습니다. 근데 이 분인나는 정말 한나를 분인하게 합니다. 아이를 쑥쑥 잘 납니다. 근데 한나는 무자였습니다. 이 남산같이 불러진 배를 조금 감추고 다닐 수 있는 절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한나가 얼마나 가슴앓이를 하는데 이건 보라는 듯이 휘둘며 다니니까 이 한나가 기가 막힌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보지만 내가 당신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분인나보다 훨씬 분기도 많이 주고 너를 아껴주는데 이제 좀 그만 좀 해라. 그러면서 이 마음에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근사근 좀 대답을 좀 해주고 들어만 줘도 큰 위로가 되고 공감만 해줘도 정말 위로가 될 텐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한나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받습니다. 사실요, 분인나는 하나님이 일으킨 겁니다. 영적 원리, 제1원리가 뭡니까? 기도해야 응답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다 열리는데 문제는 한나가 기도를 안 하고 남편 바가지만 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인나 대적의 마음을 일으켜서 그래서 한나라 하여금 꼼짝없이 기도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생각이 있다면 그거 은총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이 성전으로 올라가든 성산으로 올라가든 기도원으로 올라가든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이 닥치든 간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은총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도 분인나 한 명씩 있죠? 때로는 시어머니가 분인나가 될 수도 있고 며느리가 분인나도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남편이 자식이 분인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교회에는 또 왜 아닙니까? 교회 와보면 또 여전도회 안에도 분인나가 한 명씩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이 분인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허락하신 특허품이십니다. 저도 그런 특허품이 한 명 있었어요. 옛날에 미국에서 공부하는 때 어떤 자매님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은 미국에 사는 그 이민 온 자매님이었습니다. 영어도 저보다 잘하고 인물도 좋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자매가 그렇게 저를 질투를 하고 인사를 해도 참 기분 나쁘게 인사를 받아요.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자매님이 하도 까칠하게 구니까 자꾸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 때문에 제가 기도가 막히는데 좀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얘야, 뭘 그렇게 고민이 많냐? 너는 네가 볼 때 굉장히 괜찮아 보여도 내가 볼 때 아직 목회자가 되기에는 함량 미달이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저 자매를 옆에다 붙여준 거예요. 말하자면 네 인품을 좀 둥글둥글하게 좀 편안한 인격으로 만들어주려고 삐빠로 대령시킨 거다. 너는 학원비도 안 내고 특별하게 돈도 안 내면서 레슨비도 안 내고 배우는데 뭘 그렇게 불평이 많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자매에게 한술 더 가까이 하면서
저 마음을 열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또 옆에서 음식도 갖다 주고 그랬습니다. 마치 야곱의 형 에서를 만날 때처럼 그냥 멀리서 복도에서 오면 그냥 넙죽넙죽 저를 몇 번씩 하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리고 먼저 손을 잡고, 그리고 때로는 집에서 맛있는 음식도 있으면 일부러 그 기숙사에 찾아가서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가 마음을 활짝 열고는 우리 집에 맛있는 돈가스를 해갖고 온 거예요. 그때부터 얼마나 친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런 사람 고생은 많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좀 덜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한나가 결국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부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 안 했다면 결단코 사무엘 옥동자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 파란불만 계속되면 교만해질까 봐 때로는 하나님께서 노란 등 앞에서 대기시켜 놓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빨간 등 앞에서 이렇게 대기시키기도 합니다. 중환자실에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도 만나서 손 털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상당수 많은 문제는 기도의 부족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의 부족. 그러죠. 기도의 부족이죠. 저희 교회에 자매님 한 분 있는데, 이 자매님은 온통 그 감기가 다 지나갔다 들렀다 갑니다. A형 감기, B형 감기, 홍콩 감기, 온갖 감기는 그 자매를 꼭 걸쳐서 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면역이 없어서. 여기다가 감기라는 레이더를 이렇게 딱 달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자매는 콜록콜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레이더를 꺾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분 연탄 장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돈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요. 아니, 사실은 돈 때문에 시험 든 것이 아니죠. 저희 남편교회 월드비전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자매님이 한 번은 시험에 팍 들어서 이 교회가 돈 가지고 사람 차별한다느니 어쩐다느니 이러면서 결국은 정말 궁뎅이를 흔들면서 다른 교회로 가버렸습니다. 전도사님이 가서 신방에서 알아본 즉, 목사님이 예배당 앞에서 이제 설교 끝나고 나면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앉는 순서가 거의가 비슷하기 때문에 나가는 순서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몇천 명 정도 이렇게 성도들이 나가다 보면 목사님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 근육을 좀 풀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근데 해필이면 꼭 밍크 옷 입은 여전도 회장이 그 앞에 서 있다가, 그러고서는 이 부인이 뒤에 나갈 때쯤엔 목사님의 얼굴을 이 근육을 한두 번 풀었겠죠. 그랬더니 사람을 차별한다느니 돈 가지고 사람을 무시한다느니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인은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든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시험 든 것이 아니라 이미 돈에 시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시험 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레이더를 꺾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뚝 꺾어버리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뚝. 잘하셨어요. 자, 제가 어느 교회를 집회를 갔더니요, 애가 너무 소란한 거예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르락 내리라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애기 엄마 없습니까? 여기 누구 전도사님 없습니까? 애 좀 데리고 나가세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그 말에 시험에 들어버렸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뒤에서 앉아서 이 부인이 손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애가 재미 삼아서 운동장 삼아서 왔다 갔다 하니 이거 좀 절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엄마들은요, 너무 그냥 애들을 금싸라기 같이 그렇게 키우기 때문에 결국 그거 나중에 매를 들지 않으면, 제대로 절제를 시키지 않으면 그 눈에 피눈물 납니다. 이해가 되세요? 교회 와서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얼마나 자기 숭배를 키워줍니까? 왜냐하면 교회 청년들이 요즘 씨가 마르잖아요.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어른들이 보기만 하면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그냥 저 잘난 맛에 그러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엄마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그날 집회를 안 나오는 것입니다. 뭐 사랑이 없다나 어쨌다나 그게 무슨 뭐 사랑 있고 없고의 문제겠습니까? 아무튼 그날부터 그 애기 엄마가 집회를 참석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애기 우상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끊어버리세요.
시작. 하나, 둘, 셋. 참 잘하셨어요. 어떤 부인이 복사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좀 종이 좀 복사하려고 들어갔는데 너무나 멋있게 생긴 40대 중년의 남성이 반했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냥 얼굴이 홍당무처럼 벌개지면서 가슴이 막 둥당지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그 남성이 저 카피 반했다니까요. 예, 여기 충청도가 많이 계시군요. 복사 반했거든요. 예,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뻘쭘합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 부인이 그 남자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얼굴이 그냥 그렇게 새빨개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속에 그런 게 들어앉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딱 고리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꺾어야 됩니다. 음란마귀는요, 이건 쉽게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30대에 왔던 거 40대에 오기도 하고 40대에 온 거 50대에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꺾어야 됩니다. 한번 꺾어보실까요? 시작. 하나, 둘, 셋. 이 여성들만 아멘 크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죄는 남성들이 주로 걸리는 죄인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밖에 우리 남편이 다닐 때 다른 여자들은 뱀처럼 보이고 나는 미스 코리아처럼 보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한 번 더 우리 강력하게 끊어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 사회에서부터 음란마귀가 쫓겨나도록 한번 힘있게 꺾어봅시다. 하나, 둘, 셋. 잘하셨습니다. 제가 사우디에 있을 때였습니다. 선교사로 있었는데 그때 만났던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국적 교회를 했죠. 외국 사람들도 있고 한국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 한국어부에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시험에 크게 들어서 그래가지고서는 막 훈분제를 잡수셨습니다. 왜냐고요? 1년에 한두 차례는 제가 직접 재직 세미나를 인도했거든요.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상당수 남성분들이 골프채를 메고 사막 골프를 갔습니다. 이 사우디에서는요, 이 사막 골프가 참 유행이에요. 풀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싸니까. 그런데 이 재직 세미나에 다들 놀러 가서 몇 명은 앉아 있질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희 남편 되는 오영태 목사님이 강단에서 좀 직선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없는 그 재직 세미나에 굳이 그렇게 골프를 치러 다니지 마시고 이런 날은 좀 스케줄을 조정하셔서 골프는 다른 날 치더라도 좀 교회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가 그 양반 레이더에 딱 걸려버렸습니다. 무엇이? 젊은 목사가 이민 온 사람의 애완도 알지 못한다. 아니 이 사우디라는 척박한 곳에서 골프도 못 치면 무슨 재미로 사냐. 여러분들 마귀는 둥갑시키는 게 전공이라죠. 이걸 뻥튀기를 해버리고 그리고는 스스로 흥분제를 먹고 그러고서는 국 한 그릇을 다 잡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보란듯이 골프채를 메고 사막으로 갔습니다. 언제 목사님이 골프를 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재직 세미나 있는 날은 스케줄을 좀 조정해서 교회 오라고 그랬죠. 언제 운동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무튼 그 양반은 여기에 레이더에 딱 걸려가지고 그러고서는 사막 골프하러 또 나갔습니다. 그런데 골프를 치려고 하는 딱 그 순간에 웬 말입니까? 어디서부턴가 공이 날라와서 이 이마를 탁 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냥 피를 그냥 철철 흘면서 의식에 불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병원에 입원했죠. 여러분들 시험 들면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목회자가 전화해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또 목사님 또 신방을 와달래나 어쩔래나. 여러분들 워낙 마음이 좋으니까 또 우리가 신방을 갔습니다. 다행히도 그 양반이 우리가 신방할 때 눈을 뜨셨어요. 그러고는 딱 한마디.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또 이 교회 저기 얼마나 쇼핑하러 다니며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못질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잡기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바둑에 미친 사람이 낚시에 빠지면 바둑을 버리고 낚시에 빠졌던 사람이 골프에 미치면 또 낚시를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재밌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기도하는 게 정말 재밌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다. 그러면 수시로 무릎 꿇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일 재밌는 것입니다. 이거 꺾어야 되겠죠? 하나, 둘, 셋. 아멘. 참 잘하셨어요. 중요한 것은요, 본질만 붙잡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본질만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에 여러분들 붙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제가 교회에서 11조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아주 우리나라에서 최고 재벌 총수가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또 다른 어떤 회사의 재벌의 회장님의 또 부인이 둘이서 같이 이렇게 벗삼아서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제가 천년에 한 번 하는 11조 설교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유혹이 되죠. 개척교회 학생들만 그냥 99% 있는데 초기에는 장년들도 한둘도 안 앉아 계신데 거기에 회장님이 오셨으니 제가 설교를 잘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회개할 제목이죠. 언젠가 제가 회개했습니다. 설교할 때 어느 순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순간순간 사람의 표정을 읽어가면서 설교를 하려고는 그 마음을 볼 때 제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래도 내가 이거 11조 설교하기로 했으니 이 젊은이들에게 11조를 제대로 가르쳐야 앞으로 이 청년들이 하나님과의 물질 관계에서 바로 서야 축복을 받을 것이니까 그대로 이제 밀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양반 두 분이 딱 시험에 걸려버렸습니다. 이 교회도 돈 좋아하는구나. 김행민 목사도 돈 좋아하는구나. 이러면서 또 다른 교회로 훌쩍 가버렸습니다. 그전 교회도 11조, 워낙 11조가 많다 보니까 이거 내는 게 아까워서 우리 교회로 쇼핑 왔는데 또 이 11조를 얘기를 하니까 이 양반이 여기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양반은 제가 11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험 든 것이 아니라 이미 11조에 시험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시험 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저희 교회에 박혜숙 집사님이라고 탤런트 집사님이 있어요. 대추나무, 사랑 관련된. 근데 우리 그 집사님은 제가 그 드라마 했다는 얘기만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좋은 드라마 많은데 왜 꼭 그것만 억척스러운 부인 역할 한 것만 얘기하느냐. 제가 그거밖에 본 게 없거든요. 그 집사님은 어디 저 지방에서 촬영을 하고도 새벽 3시에 서울의 서초동에 도착을 해도 꼭 우리 성수에 있는 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내교회 의식이 투철하기 때문입니다. 서초동에 얼마나 좋은 교회가 많습니까? 큰 교회가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러라도 일부 예배라도 교회 와서 졸더라도 어김없이 와서 주일 되면 정확하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 이야기가 목사님 내 집 두고 아무데나 내 집이라고 들어가서 자빠자 잡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어찌 교회를 그냥 아무 교회나 그냥 예배 은혜 단다고 그래서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다닙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 양반 예배의식이 투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을 받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재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직들이 그냥 떴다 내려졌다 그냥 어떤 그 영적 허영심에 이렇게 재직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종종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기입니다. 이 기본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질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본질, 내가 예수 믿는 일에 대해 본질을 찾아가야 합니다. 언젠가 장경동 목사님과 김문훈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더불어서 여러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김문훈 목사님, 포도원교회 목사님이 우리가 스테이크가 나왔거든요. 근데 스테이크를 찌르면서 빛깔이 참 좋구만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경동 목사님이 옆에서 그건 본질이 아니요. 맛만 좋으면 돼. 여러분들 교회 와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듯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포도 잔치집이 됐습니다.
교회는 맛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맛? 복음의 맛이 있으면 돼요. 근본적으로 우리 교회가 복음적인 건강한 교회다.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기본적인 이것만 맞으면 나머지는 재직들이 그걸 이어가고 부족한 거 채워가는 것이지 이것저것 불평할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여러분 아십니까? 토끼가 결국은 거북이에 졌습니다. 왜냐하면 거북이는 깃발만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토끼는 자꾸 거북이가 어디쯤 오는가 자꾸 뒤돌아보다가 결국은 거북이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깃발만 보고 가면 됩니다. 다른 거 여러분들 그거 섞지 마시고 오직 본질 되시는 예수님만 보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와 같으냐면요 원두막과 같아요. 뭐와 같다고요? 원두막과 같아요. 한여름에 막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거뭇구름이 막 몰려오면서 후두두두두 소나기가 떨어지면 밭에서 호미를 들고 밭일을 보던 농사꾼도 그리고 원두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책가방을 메고 학교 다녀오던 초등학생도 후다다닥 원두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빼딱 구두를 신고 차 배달을 갔다 오던 다방 아가씨도 빼딱 흔들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까만 양복에 큼지막한 성경책을 들고 신방을 다녀오던 전도사님도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주 배달 갔다 오는 스도 그들이 우리를 보고 목사님이라고 안 해서 저도 스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시주 배달 갔다 오시는 이런 스님들도 원두막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비가 다 지나갈 때까지 거기서 대화 꽃을 피워가면서 오손도손 이렇게 대화해 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그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다 다 잘라버리면 교회 누가 남겠습니까? 여러분 소리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일하려니까. 이렇게 해도 실수도 할 수 있고 일을 안 하면 실수하지 않죠. 여러분들의 교회가 일하고도 웃을 수 있는 교회. 아멘. 일하고도가 아니라 실수하고도 웃을 수 있는 교회. 일하면서 실수하더라도 서로가 넉넉히 이해해 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 전주에 안디옥 교회 가보면 저도 한 수년 전에 한번 집회를 갔었습니다. 이동희 목사님이라고 지금 은퇴하셨더라고요. 이 바울 선교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 목회 초기에 참 교회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날 설교를 하고 끝나고 나서 식사 자리에서 그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젊다 보니까 젊은 목회자다 보니까 좀 혈기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문제다 싶으면 자꾸 이걸 추적하게 되고 파헤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인 어른이 장모님이셨는데 아마 이 사회를 불렀나 봐요. 이동희 목사 웬만하면 그냥 물 흐르듯이 흘려보내게. 교회 일이라는 건 문제다 싶어서 딱 붙잡아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그냥 흘려보내게. 정말 그 말씀대로 목회에 적용을 했더니 상당수 많은 문제들이 교회에서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흘려보낼까요? 붙잡지 말고 기도하면서 흘려보냅시다. 자, 흘려보내요. 시작. 흘려보내자. 아멘. 물 흐르듯이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사람도 또 바뀌고 더 성숙해지고 모났던 사람도 어느 순간 보면 어느 부흥회 때 그냥 깨져가지고 물렁물렁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은 항상 이 신발을 교회에 가져와서 남편 전도하게 해달라고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응답을 받질 못해요. 나중에 추적을 해보니까 이 권사님이 그렇게 남편을 전도하고 싶어 하면서도 집에 가서는 매주알 꼬주알 뭐 교회에서
저 수련회 가느라고 버스 타고 가다가 차가 뒤집혔다느니 어떤 장로님이 사기쳐갖고서는 도망갔다느니 뭐 이런 거 교회 안 좋은 것들만 계속 갖다가 쏟아부으니까 그 남편이 교육했습니까? 저는 뭐 은사가 탁월하진 않지만 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 양반은 교회 못 옵니다. 여러분 권사님쯤 되면 이런 좀 절제가 있어야 돼요. 어느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 권사님이 부활절 날 아침에 모시옷을 탁 차려입고 그러고선 데려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입고는 그러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 앞마당에 누가 똥을 한두 무더기 이렇게 싸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 권사님이 이거 부활절 아침에 성도들이 와서 보고 목사님 보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실까 싶어서 이 양반이 두리번 하다가 지갑을 열어서 손수건이라도 꺼내서 이거를 좀 싸가지고 버리랬더니 휴지 한 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냥 그 모시옷으로 그냥 후딱 이렇게 싸가지고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그걸 버리고 그리고 수도가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그거를 빨고 있는 겁니다. 웬만하면 사찰 그렇게 하면서 이게 뭐냐고, 교회 이거 부활절 아침에 이거 누가 이렇게 싸놨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개똥이요 소똥이요 하고 난리를 필 텐데 그 권사님 일체 한마디도 않고 거기다가 똥을 담아서 가서 해치우고는 그러고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그러고서는 샤이 하고 웃고 예배당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권사님이 뭐 하는 겁니까? 뭐 교회에서 떡을 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거 박집사 떡 좀 한 덩이 가져와. 그러고서는 비닐에 이렇게 싸가지고 여기다 매달고 가는 게 권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다 이렇게 품위가 있습니다. 아마 그 모시옷을 입은 권사님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일 겁니다. 그게 바로 영성이지. 뭘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 금식을 몇 시간 했느냐, 매일마다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느냐, 이런 것이 영성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다 절제의 미가 나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다 옛날에 했던 한가락했던 그 지성질 자연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름지기 재직들은 이런 어떤 입술에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곳저곳 집회를 하러 다니다 보면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않는 교회의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요, 이 검사가 많아요. 검사가. 부흥하는 교회는요, 이 교인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넓고 너그럽고 스케일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흥되지 않는 교회 보면 재직들이 다 바늘로 땅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깝깝해요. 언젠가 김준옥 목사님, 두레마을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어떤 연고로 인해서 이제 재혼을 했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뭐 그분이 무슨 뭐 나빠서가 아니라 윤리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피치 못할 어떤 곡절이 있어서 재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이 이제 시골 교회에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교인들이 쑥덕거리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김준호 목사님은 정말 훌륭하고 너무나도 유명한 목사님인데 우리 사모님은 너무 촌스러워. 이러면서 자꾸 잡음이 나오니까 이 사모님이 남편한테 돈을 좀 달라고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위에서 부터 아래까지 달고 걸고 쫙 빼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교인들이 우리 사모님은 너무 사치해 또 이러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사모님이 도대체 어디서 서 있어야 될지 그냥 난감한 것입니다. 여기도 못 서 있고 저기도 못 서 있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으니 이제는 이제 남편에게 토요일 밤에 아마 하소연을 했겠죠. 여보, 나 시집살이가 너무 고돼. 자, 그 다음날 강단에 서서 김준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김준호 목사님 좀 직설적이라는 거. 강단에 서자마자 니들이 사냐 우리 사모하고 내가 살아보니까 괜찮은데 왜 랄지야 그랬다잖아요. 잘 못 웃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랄지를 잘 생각하시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살아보니까 괜찮은데 맞습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러면 끝난 거예요. 어린 시절 목회가 뭔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좋아서 사랑해서 결단하고 그리고 올인해서 가려고 하는 그 목사님들 여러분 배나 존중하셔야 됩니다.
인격적인 거 그거는 파고 파면 끝도 한도 없는 거고요. 그걸로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감히 결단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목회가 이제 하다 보면은 정말 이것이야말로 성령님에 붙잡히지 않으면 얼마나 공부하기 짝이었고 얼마나 정말 이게 날마다 순교 생활인데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좋아서 여러분 좋아서 한 것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교회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서 결단하고 간 그 길인데. 아멘. 아멘. 이것저것 따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쳐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 언젠가 김장한 목사님, 저 극동방송 사장님이시고 이사장님이시고 그리고 저 수원중앙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죠. 이제는 원로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한번 저 식사 자리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연초에 재직으로 임명을 할 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안 시킨다는 겁니다. 저는요 30대 그 이야기를 그때 식사 자리에서 저희 시아버님 오관선 목사님하고 옆에서 이렇게 듣다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독재하시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조금 이제 수년간 해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전도 회장님 좀 해보시죠 그랬더니 기도해 보고요. 그러면 목사님은 기도 안 하고 결정했나? 그럼 내가 더 기도 많이 해가지고 그 의견을 꺾어야 되겠나?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검사가 없어요. 부흥하는 교회는 또 뚜렷한 특징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사모님들이 아주 이 머리털 하나 이게 흐트러짐이 없이 탁 단정한 것이 세련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머리칼 하나도 흔들리지 않게 해서 모자를 눌러서 썼습니다. 아무튼 부흥하는 교회는 21세기의 그 여성상적인 그런 사모님들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 프런트에 정면으로 나와 있어요. 옛날 1960년대 초기나 저 6.25 시대 일제시대 때 그 사모님들처럼 뒤축에서 앉아가지고 그러고서는 저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나 맡기고 그리고서는 뭐 애기 맡기고서는 뭐 베이비시팅 한다고 돈이라도 뭐 아르바이트생 그 하듯이 저 애 다 맡기고 애 좀 봐주세요. 그렇게 하고 예배당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부흥하는 교회의 틀림없는 뚜렷한 특징은 사모님들이 아주 단정하고 그 최고의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로 오신 분들이 저 월드비전 교회죠? 월드비전 교회 저 오영태 목사님 교회는 참 칭찬할 게 하나지 있어요. 저는 이제 1년에 한두 차례도 교회는 가지 않지만 저는 따로 대학연합교회 사역하니까. 그런데 참 감사했었던 것은 오영태 목사님 와이셔츠나 넥타이 하나라도 하면 꼭 우리 그 고교구회에서나 여전도에서나 손수건 한 장이라도 저한테 갖다 주더라고요. 그걸 받아서가 맛이 아니에요. 그런 거 받았기 때문에 막 가볍게 행동한다면 그건 목회자도 아니죠. 여러분들 그렇게 함으로써 목회자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타락하는 게 아니라 이거 손수건 한 장이라도 땀을 씻으라고 그걸 받을 때 예수님께 더 잘해야 되겠다. 교회에 더 충성해야 되겠다. 성도들을 더 겸손하게 섬겨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좋은 재직들이 있는데 내가 딴짓하면 안 되겠다. 내가 게을러서는 안 되겠다. 아팠다가도 벌떡벌떡 열이 펄펄 나더라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강대상에서 엎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이죠. 교회는 배와 같아요. 선장실이 편해야 됩니다. 선장이 가판 위로 뛰어다닌다면 그 배는 좀 지금 이상 징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선장실이 편해야 돼요. 아멘. 거기가 편안하고 고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이건 대통령 아세요? 레이건 대통령이 그 당시에 굉장히 정치나 어떤 경제력 경영하는 능력이 뛰어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레이건 대통령하고 인터뷰를 보니까 그 몸에서부터 어떤 자신감이랄까 행복을 발산하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살인미소 아닙니까? 연예인 출신이잖아요. 인사를 하면서
크리스마스 때 나와서 내년도의 경기는 팍팍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요, 전 국민이 그걸 믿어요. 그래가지고 막 백화점에 물건이 사고 팔리고 경제가 막 돌아가고 무역이 잘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막 경제가 레이건 시대 때 잘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목사님들이 행복을 발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쩌다가 한번 저희 남편 교회를 가면 오영태 목사님이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복도에서. 그러면 저 이거 왜 남사스럽게 이러냐고. 그러면 내 와이프 내가 손 붙잡고 가는데 누가 뭐라냐고. 그러고서 손을 붙잡고 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월드비전 교회 권사님들은 정말 수준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가면요, 옆에서 권사님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목사님, 사모님 너무 보기 좋아요. 이러면서 막 올려줍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교회가 흔하지 않습니다. 아마 다른 교회 같으면 그럴지도 모르죠. 아이고 참으로 집에서나들 저러지 뭐 교회까지 와서 저런데. 여러분들, 목사님이 행복이 발산하면 아멘. 그러면 그거 다 누구에게 갑니까? 사모님에게 갑니까? 가정으로 갑니까? 그 가정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결국은 다 목회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검사가 없어야 됩니다. 검사가. 갑자기 이상국 시인의 시가 생각나네요.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아. 제가 어렸을 때요, 만화에 미쳐갖고 한 달 동안 교회를 한다. 학교를 안 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아버지한테 그냥 붙들려가지고 만화방에서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밖에서요 이렇게 하고 쳐다보는데, 저는 한 달 동안 학교를 안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밖에서 요놈하고 쳐다보는데 저 그냥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집에 가서 억수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온몸이 다 멍들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뒷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안티프라민 발라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너는 얼굴이 귀엽게 생겼으니까 시집이나 잘 가면 된다. 그랬더니 정말 시집을 잘 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날마다 괜찮아, 괜찮아. 항상 귀에다가 그 얘기를 저에게 달고 살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제가요, 오늘날요, 비록 부족하지만 이렇게 목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자지만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언젠가 좀 피곤해서 해봤더니 실제로 제가 좀 간이 남보다 크다고 그래요. 간이 좀 부었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간이 크대요. 다 우리 엄마 때문이라니까요. 여러분, 공부보다 큰 것이 스케일입니다. 자신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어떤 권사님이, 총권사회 회장님이 저 헌신 예배 때 앞에 나와서 아마 대표 기도를 했는가 봐요. 근데 그냥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막 목소리를 막 세게 하다가 방구가 그냥 나가버렸나 보죠.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방구가 나간 거, 그것 때문에 그냥 주눅이 들려가지고요, 권사직을 그만둬버리고 다른 교회로 가버렸다죠. 실제 있는 예화입니다. 실제 있는 이야기예요.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이제 변을 보려고 들어가셨는데 옆에서 어떤 분이 계속 이야기를 거는 거예요. 안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네,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지낸다고. 그랬는데 조금 지나더니 옆에서 다른 분이 야,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다. 지금 전화를 이제 그만 끊어야 되겠다. 참 별거를 다 본다, 야. 정말로. 그러고서는 있는데 이 목사님이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창피스럽고 망신살스러워가지고, 그 교회 화장실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처리하고 그러고 나왔대요. 그리고 올라갔는데 강단에 섰는데 그 사람이 꼭 마치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만 같아가지고 설교 죽 쓰고 내려왔답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정말 중요하죠. 아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자신감이 아닙니까? 십자가가 자신감. 언젠가 제가 이 사연사색 시작할 때쯤 아마 그 시를 얘기해드렸겠죠?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춤추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거기 무슨 자기 연민이 있습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결혼식 기념일 날, 결혼 기념일 날 남편이 나 꽃 갖다 주나 그러고 기대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정도 중년쯤 되면요, 여러분 저 아파트에다가 텃밭을 만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단독주택 살면 거기다가 상추 이렇게 심어놓고, 그리고서는 결혼식 기념일 날 그거 뚝뚝 남편이 밤이 되도록 전화 한 통 안 오걸랑 그거 뜯어다가 고추장 넣고 이만한 저기 수댕 저기 밥그릇에다가, 큰 대야 같은 밥그릇에다가 거기다가 참기름 넣고, 그리고서는 상추쌈 넣고, 그리고 비벼가지고 먹으면서 남편 들어오면 여보 이것도 당신 한번 먹어봐. 아멘. 이제는 뭐 꽃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좀 당당해지세요. 자, 제가 영화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인데요, 거기 샘하고 프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이 프로도가 반지를 가지고 그 어디 목적한 데까지 가서 그걸 파괴시켜야 됩니다. 그게 악의 세력의 근원이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원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뭐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크림치즈가 먹고 싶다, 딸기가 먹고 싶다 이러고 있으니까 옆에서 수발을 들던 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그냥 돌아가십시다. 이만 돌아가십시다.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하소연합니다. 프로도 주인님, 나는 이 반지를 들고 갈 수는 없지만,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나 당신은 업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디서부터 그렇게 힘이 났는지 프로도를 딱 업고 막 그 언덕을 뛰어 올라갑니다. 그 고지를 향하여, 성공의 고지를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영화인데 레마꽃처럼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맞다. 여러분들, 그 프로도가 누굽니까? 목사님 아닙니까? 쌤이 누굽니까? 재직들이 아닙니까?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처럼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목사님 업고 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목사님을 위하여 큰 뭐 선물을 해주시오, 무슨 뭐 교회 큰 언급을 하시오, 저는 그런 차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직들이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주의 종들에게 자신감을 주십시오. 언젠가 제가 지난 해였던 것 같아요. 어버이날에 우리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교수님들이 다 일어나서 이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여러분들 교회 돌아가셔서 목사님과 또 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의 종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힘과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그런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